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제목만 들어도요 너무 은혜가 되고요 이 성경 말씀만 읽어도 너무나 제 가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에게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실은 우리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표시하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나,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본론에 나오겠지만은 죄에 빠졌던 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나, 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리고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천국을 누리면서 예배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끝내고 가셔도 돼요. 그것만 나에게 실제가 되면 되니까.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아직도 100%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이제 집에 오니까 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화요일 날 청년전도학교 마치고 집에 이제 미션홈에 가서 잠을 자는데, 이제 미션홈 친구들은 이상하게 다들 젊어서 그런지 겨울에도 보일러를 잘 안 떼고도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닥이 너무 찬 거예요. 처음엔 그래도 좀 두껍게 입고 매트 깔고 자면 괜찮겠지 하고 잤는데, 새벽이 되니까 이 한기가 올라와가지고 몸이 막 으슬으슬하면서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좀 참았죠. 참으면 안 되는데. 제가 특히 이런 환절기 때 되게 몸이 좀 약해요. 제가 저를 봤을 때 몸에 보일러가 좀 고장난 것 같아요. 몸의 온도를 맞춰주는 이게. 근데 이제 한기가 들어서 겨우 이제 못 견뎌서 이제 나중에 침대로 올라가서 같이 민영태 목사님과 함께 온기를 나누면서 잤는데 이미 내 편도는 이미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수요 전도학교를 하는데, 전도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전도학교 하는 중에도 온몸에 땀이 쫙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가서 계속 이게 목과 몸살까지 쫙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픈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씩 나누도록 하고요. 제주 캠프와 또 청년 수요 전도학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마치게 하셨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 받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특히 생각이 변한다는 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시작이고, 그 생각의 변화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답이라는 말이 왜 그러냐?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이 문제와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이 문제와 사건을 빨리 없애고, 이 문제와 사건에서 빨리 나려고만 하는데, 그게 참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문제와 사건을 주신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게 바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찾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 사건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 또 하나님의 이유뿐만 아니라 내가 그 문제와 사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보는 거죠. 나의 상태가 어떻길래 이런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계속 오는 건지. 이거를 문제 사건을 빨리 또다시 행위로 넘어가 버리면요, 다음에 반드시 그 문제가 또 와서 또 그 문제로 넘어집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문제 사건 해결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문제 사건이 절대 조건도 아닙니다. 문제 사건을 통해서 절대 조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보라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에 제주도 캠프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이슈를 주셨던 게 그거예요. 최 목사님이 이제 본인 교회 성도들 팀 사역하면서 이제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절대 조건이라는 게 우리는 노예 경제 문제가 절대 조건이고 어려움이 절대 조건이고 문제와 상황이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노예 포로 속국이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절대 조건은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를 못 보는 게 절대 조건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절대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 포로 속국을 주셔서 인간의 노예된 상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보라고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노예가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사건이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그 행동이 안 변한 게 문제라고 자꾸 착각하잖아요. 상대가 안 변한 게 문제라고 자꾸 착각하잖아요. 절대 조건은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인간의 절대 조건이에요. 그걸 못 보고 자꾸 행위적인 변화만 꿈꾸니까 하나님이 너 노예 바꿀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포로 된 거 너 힘으로 바꿀 수 있어? 끝까지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 노예 포로 속국이 절대 불가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워낙에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창세기 3장에 딱 빠져 있으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노예의 상태를 딱 주셔서 너 그거 너가 해결할 수 없지?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행동으로 안 되지? 그거 깨닫게 하시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문약밖에 없습니다. 이거 붙잡게 하는 게 절대 조건이에요. 경제 없는 게 절대 조건 아니라니까요. 그 계속 경제가 없는 걸 통해서 왜 경제가 계속 없을 수밖에 없는가? 그 원래 근본 상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문제를 주신 거죠. 우리는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다른 거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요. 왜 나에게 그 문제와 사건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지, 왜 그 노예 같은 상황과 포로 같은 상황과 이것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찾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술 마시는 게 절대 조건, 술에 계속 잡히는 게 절대 조건 아니고요. 음란에 계속 잡히는 게 절대 조건 아니고요. 마약에 계속 잡히는 게 절대 조건 아니고요.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언약이구나. 그래서 복음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오직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한다고 해서 뭐 복음 오직 이거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복음 이것이 전부구나. 그래서 진짜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요, 이게 복음과 종교가 깨달아진 사람인데요, 이게 깨달아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때에서야 우리는요, 현장에 죽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왜? 절대 불가능이니까. 죽어버린 영혼들은 본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전달해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죽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여기에 우리가요, 마음이 함께 가야 돼요. 여기에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요, 행동 변화가 아닙니다. 복음은 행위 변화가 아니에요. 근데 종교는요, 계속 행동 변화, 그 행동 때문에
그 행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행동을 하면은 뭐 마치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동을 바꿔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행동을 바꿔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행동 바꾸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은 술집 하던 여자가 예수를 믿으면 술집을 그만둬야 됩니까? 거기서 그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술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 복음과 종교가 구분이 안 되면요, 그래도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빠져나오는 게 좋지. 어떻게 몸 팔고 술 팔고 거기 있는 게 그게 원래 우리는 죽었던 시체입니다. 뭐 건져낸다고 뭐 그게 없어집니까? 최 목사님이 요즘에 재밌는 말을 가끔 하시잖아요. 그 안산에 있는 청년들 다락방 하러 가는데 새로 이제 복음 받을 친구를 데려가지고 불신자에서 돌아오고 자기도 이제 불신자에서 많이 놀다가 돌아오니까 담배를 아직 계속 피거든요. 그거 끊으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 끊는 게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한 번 피면서 저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담배 피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담배 피는 친구가 인사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담배 끊는 게 복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나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복음이지. 근데 그 눈이 진짜 안 사라져요. 이론으로는 맞는데 보는 순간 잡혀요. 듣는 순간 잡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행위를 계속 행위적인 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계속 속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러죠. 뭐 이번에 수요 전도학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설교를 마치고 계속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 아픈 상태를 빨리 극복하고 빨리 나아야 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절대 주권이잖아요. 절대 주권이라면서요. 그 찬바닥에서 자면서 냉기가 든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플 거 아셨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요, 화요전도학교, 수요전도학교 막 이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니까 뭔가 내가 된 줄로 착각하고요, 뭔가 안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 어깨가 뭔가 이렇게 쓱 올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완전히 제주도 갔는데 말씀도 안 들리더라고요. 너무 몸이 막 자꾸 몸살 오는 거 아시죠? 계속 뭔가 아프고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율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말씀도 안 들려. 그걸 모르겠더라고. 기도도 안 돼. 너무 아프니까 빨리 아픈 것만 빨리 낫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래요. 안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싹 올라가요. 다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막 형님들도 아까 말했던 민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를 받으셨대. 근데 뭐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몰라. 농담이실 텐데 몰라 기억이 안 나. 이러시더라고요.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찾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아픈 걸 왜 아프게 하셨을까요? 그 아픈 걸 지금도 목이 100%가 아닌데 아프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자고한 마음을 꺾는 것 중에 것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해주셔야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제 상태가.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은혜는요, 뭔가 마음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속에 잡히는 거요, 그건 내 동기와 뭔가 맞아진 것일 뿐이에요.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다른 책 한 권을 읽어도 그런 거는 와요. 자기계발서적 한 권 읽으면요, 막 완전 밑바닥에 있다가 뭔가 힘을 내가지고 뭔가 실천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 읽으면요,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막.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보다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니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요. 그 은혜 받은 거 맞아요? 그 은혜 받은 마음과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신 게 은혜예요. 뭐가 또 절대 불가능하냐? 갚을 수 없는 크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없어요. 절대 인간이 할 수 없고 절대 갚을 수 없는 크기의 은혜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만이 은혜예요. 그럼 난 벌써 구원 받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매일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새로워져야 되는데, 구원받아야만 하는 내가 보여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 또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보여져야 돼요. 아,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게 은혜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절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볼 때 구원받을 건덕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경과 안 맞는 상태예요.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뻐서 구원해 주셔야지. 이 상태에 있으시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와 내가 말하는 죄가 아직 안 맞아지고 있는 중. 여전히 행동에 묶여 있어요. 행위라는 것에 잡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절대 불가능의 죄가 나로 안 보여요. 그러니 구원이 절대 가치가 안 돼요. 복음이 절대 가치가 안 돼요. 그러니 행위적인 걸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유일한 재창조의 길이죠.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이 구원에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맞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꼭 껴 맞춰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못 볼 뿐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의 권세가 끝나는 이 그리스도가 안 보일 뿐이죠. 근데 자꾸 그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세 가지가 나에게 적용됐을 때 공통점, 힘이 나요. 뭔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살아나는 걸 딱 붙잡고 360일로 딱 가버린다니까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절대 조건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죠. 그거 받고 힘 나도 너희들은 안 돼. 오직이라 해야 돼. 이 상태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이제 한 인생의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저를 보면 딱 그렇게 살았어요. 뭔가 은혜 받으면 뭐 될 것처럼 또 착각해가지고요. 또 막 마음과 생각이 안 높아지고 싶은데 벌써 높아진 상태로 막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서 정지하고 있고요. 뭔가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이 생각하고 있고 이 착각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고 결국 은혜 받은 끝은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 공짜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 나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처음과 중간과 끝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보일걸요.
이 영혼들에 대한 눈물이 흐를걸요. 나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해달라고도 할 수 없는 그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가슴에 벅찬데 거기서 끝이 나요? 나만 좋으면 끝이에요? 죽어가는 내 친구, 죽어가는 이 은혜 하나 몰라서 죽어가는 내 친척, 내 형제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거지.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지요.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저 죽음의 고통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저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눈물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번 한 주간에 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이 있습니까? 살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죽어야 살죠. 살았는데 또 삽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구원의 시작은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뭐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나는 죽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잡힌 내가 안 보이죠, 근데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의 특징은요, 딱 이겁니다. 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기준에 다 맞아야 돼.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 감정. 이거 딱 틀어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고 뭐고 목사고 교회 하나님도 없어요. 저 사람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막 귀신 들려서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고 이런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수준이 낮은 귀신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태가 귀신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 사단에게 잡혔다는 건 귀신에게 잡혔다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사단과 귀신 같은 존재인데 졸개이면서 같은 존재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 지금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사단에게 잡힌 내가 정말 보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건데요, 정말 사단에게 잡혀 귀신에게 속고 있던 내가 보인다면요, 사단에게 이가 갈리겠죠.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요, 사단에게 잡혀있던 내가 보여서 아, 진짜 이 사단에게 속아서 너무나 이 억울함이 올라온다니까요. 제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딱 요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진짜 내 인생 사단에게 완전 속아서, 제가 전도 현장을 시작할 때 딱 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사단 강단에 설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속는 줄 모르고 현장을 나갈 수도 없고 전도를 할 수도 없는 내 상태가 정말 사단에게 속았구나. 야, 진짜 이거 진짜 사단 이거 진짜 징하고 무서운 거구나. 아, 그러면서 막 제가 현장을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그게 제가 그걸 깨달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해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고백된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꺾인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면요,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내가 보여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이해된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단어적으로 이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이해된 사람은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꺾이는데, 음부의 권세가 꺾이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게 보여지는 게 음부의 권세가 꺾이는 시작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거 경험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완전 놀림당했구나 이거. 야, 진짜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나는 어떤 납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의 저주에 빠져 있는,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죄인의 신분의 저주. 말이 좀 어렵습니까? 죄인의 신분인 나.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진짜 억울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운명. 이게 여러분의 운명으로 보이십니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가 계속 나와. 그 죄의 내용은 뭡니까? 이거죠. 내가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는데 A라고 말하는데 B로 들으면서 그걸 계속 맞다고 주장해요. 그게 귀신에게 잡힌 문화에 빠진 사람들의 서로 억울해서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아닙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고 전쟁할 수밖에 없고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나는 A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B라고 듣고 판단해버리는데, 그게 내 입장이 빠진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이 난데. 그래서 진짜 이 죄인의 신분인 나에 대한 이 운명에 빠져 어쩔 수 없는 나에 대한 이 억울함과 이 죄에 대한 찔림이 오셔야 돼요.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시기 원하신다면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한 억울함.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죄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새 지금 또 나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신분의 문제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지옥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고 싶은데 지옥에 살아요. 여러분 뭐 좀 괜찮은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살만한 가정이셨어요? 그 살만한 가정이 다 뭡니까? 3, 6, 11의 기준이잖아요. 결국 그 상태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글쎄요,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근데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가 그 마음에 없이 교회를 평생 다닌 종교인은 어디로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건 압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답이 안 돼. 매주마다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오고 뭔가 헌신 봉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답이 안 되는 그 상태가 지옥 아니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뭔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하는데 예수가 답인 게 모르겠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걸 억지로 그냥 믿어야 돼. 그거 안 믿으면 죄가 될까봐, 벌 받을까봐. 그게 지옥 아니에요. 전 지옥 같더라고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었던 적이 참 한두 번이에요. 교회 안 다니면 차라리 편하고 좋을 텐데. 거짓말도 마음대로.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실제로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이 우리 반에 나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있는데 말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다니는 그 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요. 50명 중에 딱 나 혼자였어요. 진짜. 어쩜 그럴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불신자 친구들, 그 나랑 제일 친했던 그 친구들이 저랑 처음으로 제가 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싸웠던 그 친구랑 그 친구 무리들과 제가 제일 친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편한지. 왜? 솔직해. 거리낌이 없어. 자유로워. 술도 마음껏 먹고 욕도 마음껏 하고 나오는 생각대로 막 다 말하고. 근데 교회 가니까 답답해. 저거 조마음 아닐 텐데 거짓말하네 이러면서. 아, 저 포장하네 이러면서. 불신자 친구들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 교회 있는 게 더 지옥이야. 복음 모르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복음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와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더 지옥이야. 불신자 친구들이 더 좋아 보이더라니까요.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저거 되게 힘들 텐데 거짓말하고 있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상태에 있으니까 그랬던 거였는데 그렇더라고요. 복음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더 지옥이야.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고 그 사람은 모르죠. 사단만 아는 거고. 지옥 권세에 잡혀있던 나. 안 그러고 싶은데 태어난 것 자체가 육신에서 태어났고 복음 없는 곳에서 태어났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태어난 종교인 교회에서 태어난 이 상태에서 있던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지옥 권세에 잡혀 지옥을 살았던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은혜를 더 주셔서 완전 귀신에게 잡혀서 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 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게 은혜예요. 제가 수요 전도학교 때도 말했지만 우리는 선택한다면 절대 그 길을 선택 안 하거든. 내가 너 어떻게 해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날래? 이렇게 선택해준다면 절대 우리는 그런 데서 안 태어나거든. 또 부모에게도 네 자녀를 어디서 키울래? 하면은 절대 그런 데서 안 키우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키워주셨어. 왜? 이 복음 전하라고. 복음 깨달으라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 나에게 선택해 주셨어. 옛날엔 그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축복이더라.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게 가장 큰 축복. 누구도 그걸 선택하지 않거든. 하나님이 절대 조건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 절대 조건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상태를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잡힌 나, 죄인의 신분에 저주에 빠져 있는 나, 지옥 권세에 잡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이 나를 대신해서 이 나를 짊어지고 거기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보여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보여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가슴에 와야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왜? 예수님은 거기서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면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완전히 해결했다면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완전히 해결했다면 덜 해결했다면 죽은 채로 있어야 되는데 100% 해결했다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해결됐는데 죄의 삭신 지옥이 죄의 삭신 사망이 완전히 해결됐는데
여러분이 여기 이게 완전하게 보여야 돼요. 이게 100%로 보여. 이게 나에게 99%로 보이면 그 사람은 복음이 99%밖에 안 돼요. 100%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100% 여기에 빠져있는 내가 보이면 100% 믿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나는 그래도 여기서 조금 빠져나왔었지 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거 조금 그게 저주입니다. 나는 상황과 환경이 좀 좋아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안 맞는, 예수님이 죽을 이유와 자기가 안 맞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갈 수 없는 상태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그래서 깨닫는 순간 끝난다는 말이 최 목사님이 이번에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건데요. 깨닫는 순간 끝난다.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사단에게 잡혔던 나였던 게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진짜 죄인이었나? 그게 죄인가? 깨닫는 순간, 지옥 권세에 내가 진짜 잡혀 있었구나 깨닫는 순간 끝이 나고 사라집니다. 이게 순간이고 그런 겁니다. 체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요, 천국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느 정도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죄인이었던 나, 쓰레기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억만 죄악인이었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망의 상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내 죄가 해방받았다. 나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 피가 나를 위한 십자가의 피구나. 이 은혜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것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도 없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2부 예배가 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2절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 이제 5장 말씀인데,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 5장 13절 말씀을 준 이유, 이렇게 같이 읽는 이유는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라니까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단순히 행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고 그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어요. 힘이 세면 죄가 안 되고 힘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맞잖아요. 아무리 이게 맞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힘센 사람이 법이 되는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죄를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꽂힌 사람이라야 죄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죄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 같죠. 근데 그 죄를 깨달을 때 그 죄는 자범죄예요.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는요, 원죄예요. 이게
다른 거죠. 처음에 우리는 자범죄인 줄 알고 그 자범죄 해결해 주신 예수님 붙잡고 막 울잖아요. 근데 울어도 뭔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원죄가 뭔지 순간순간 잃어버려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줄도 몰라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뭔가 목사인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탁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그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시원해져요. 저 인간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을 때는요, 답답해요. 아, 근데 저게 내 문제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 죄구나. 이게 머리로는 이게 뭔가 이론이 내 마음에 딱 이해되어지는 순간, 그때 해방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죄가 왕노릇을 못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겁니다. 아, 이제 그럼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세요. 옛날에 읽을 때는요, 아마 저도 설교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죄 짓지 말아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기독교라고. 죄를 더 이상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죄의식에 안 사로잡힌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죄의식에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꾸 그러면은 죄 짓고도 그러면은 오만 방자하게 방탕하게 나 죄인 아니야 이러라는 말입니까? 그거는요, 은혜를 못 받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죄의식이 안 잡히는 거고 정죄의식이 잡히지 않는 상태. 그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가 문제가 안 되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가 계속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바뀝니까? 술을 안 먹고 싶은데 술을 계속 먹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술 먹는 나를 계속 정죄하고 술 먹는 나를 계속 그 행위적인 거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계속 잡혀있는 그 마음, 그게 문제예요. 상대를 볼 때 그거를 바꾸기 전까지는 막 마음을 안 놓는 그 정죄의 마음, 자기 입장에서, 자기 감정에서 제 의식에서 벗어나면 그 행동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요, 사단에게 잡혀있던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된 인간의 삶을, 참된 사람의 삶, 참된 인간의 삶을, 원래 인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원래의 상태에서. 창세기 1장 20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 내가 보인다면요, 예수와 함께 사는 내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회복하신 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게 참된 평안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그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계속 됩니다. 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 의식, 정제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행위적인 거에 잡혀 있는 사람은 구원 받았으면 바뀌어야지, 집 사면 바뀌어야지, 목 사면 바뀌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데 계속되는 그걸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발견해가면 되는 거죠. 문제와 사건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만 필요한 나를 발견하는,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어느 날 죽을 때까지 그 행동이 절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안 끝나도 상관없죠. 미래, 그 미래는요, 우리의 미래는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누리는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내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니까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자가 너무나 내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축복 받지 못한 자, 못 받은 자,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행위적인 것에 갖다 두고 지옥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 다른 사람과 절대 함께 할 수 없고 계속 정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팀이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알려주는 이 삶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결론으로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를 죄와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 은혜 아래 있는 자. 할렐루야. 지금 좀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힘든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힘든 게 답이에요. 그 힘든 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왜 힘든지, 힘들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고 더 이상 그런 문제에 잡히지 않는 나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을 깨닫는 거죠. 그게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나를 발견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죄의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 그래서요, 지난주에도 계속 했던 말인데 멈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을 두고 여러분의 근본을 찾아가셔야 돼요. 문제와 사건이 그냥 또 지나가고 또 넘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견뎌내고 문제를 빨리 피해가는 게 문제가, 그게 종교인이거든요. 그 종교의 뿌리가 진짜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구원받기 전에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보여야 돼요. 아, 이게 사단에게 잡힌 나구나. 이게 죄 가운데 죄인의 신분에 빠져있는 나구나. 이게 지옥에 빠져있는 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구나. 할렐루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멈춤의 시간이에요. 그래, 이 말씀 붙잡으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게 멈춤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의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딱 보여야 돼요. 죽어야 되는 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산 나, 그 미래, 지금, 그게 멈춤의 시간이에요. 문제와 사건 있으면 말씀 듣고 힘내가지고 그거 극복해내고, 그거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내 문제와 사건을 두고 내 창세기 3장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연용선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내가 보여야 돼. 노예일 수밖에 없는 내가 진짜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보여야 되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구나. 어떤 능력과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9가지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만 되는구나. 이게 진짜 되는 사람요, 진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요, 개인 전도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개인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집사님 어제 마중 나오셔서 함께 오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우리 서집사님이 완벽하게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마음을 가지고 말했다는 게 중요하지. 그 마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겠죠. 바꿔주십니다. 근데 그 마음조차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속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이상 만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제시해 보세요. 5분 이상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진짜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 나, 또 예수와 함께 사는 나, 산 나,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용서되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은혜 조금 받으면 뭔가 될 것처럼 착각하고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인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해 하시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번 주에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